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4장 20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읽습니다. 자, 에? 왜 없어졌어? 왜 못 들었어요? 내가 잠언 4장 20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2장으로, 내가 2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듣는군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병, 말씀 인정하기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설교의 본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풀어내는 것보다도 그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 보통 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첫 도입 부분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얼음 깨트리기예요. 가벼운 농담이나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오프닝 멘트죠. 말하자면은 그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원래 우리 책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책을 내용을 다 써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서문을 쓰거든요. 설교 준비 끝난 다음에 자,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크 오프닝 멘트를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로 들어갈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시작할 거야. 근데 그냥 시작하려고 생각했다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예시아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 예수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아의 제자가 예수아 안에 있고, 예수아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언어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전부 다 한 덩어리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그럼 예수아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은 예수아와 제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지막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높이 이미 예수와 안에서 재창조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와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더 실제적이 됐다고 할까?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녀와 몸을 합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반대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범죄들이 몸으로 저지르는 범죄인데, 간음은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간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 깊이 알게 되었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는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이분을 누리는 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저한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하고 세상에 쉽게 휘말리지 않게 나를 보호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섬기는 것이 누리는 것의 한 부분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인해서 생활의 모든 면에, 삶의 모든 면에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것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 3주 전이었어요. 앤드류 워맥의 책을 책장에서 내가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사게 되면은 책갈피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샀다는 것을 제가 다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근데 그 워맥 책을 보면서 2012년 12월 달에 구입을 했다라고 써놨더라고. 13년 전의 책이야. 그 책을 열어서 봤더니 얼마나 열심히 봤던지 서문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야말로 내가 달달달달 책을 새까맣게 만들어 놨더라고. 내 생각을 쓰기도 하고, 줄을 쳐놓고, 동그라미를 치고, 체크를 하고, 당구장 표시해 놓고, 체크 표시하고, 엄청 열심히 읽었더라고, 보니까.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다시 읽고 있는데, 워낙에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아직 반도 못 읽었어요. 또 그렇게 읽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오해맥 책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누리는 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가 또다시 책상에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을 발견했어요. 아니, 예전서부터 늘 꽂혀 있었기 때문에 책을 찾을 때마다 이건 데릭 프린스 책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으로 지나가는 건 늘 있었습니다만은 유독 그날 며칠 전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이 눈에 띄어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내가 그 책을 늘 보고 있었는데 덜쳤더니 안 읽었더라고. 책이 잘 펴지지도 않아. 빳빳해가지고. 내가 안 읽었네? 그래서 안을 쭉 펴서 줄 쳐놓은 게 하나도 없어. 새 거야. 내가 이 책을 안 읽었구나.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잠시 다른 책 찾다가 그 책에 손이 갔거든. 다른 책을 찾다가 그 책에 손이 갔어. 이 책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책이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덜쳐서 이렇게 서문을 읽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책에 빠져 앉아가지고 1시간 만에 그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렸어. 조그만 소책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내가 틈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워맥 책이랑 맥을 굉장히 같이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맥락은 거의 같은 맥락을 가고 있구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좀 누려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어요.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고 할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 누림, 이 세상에서의 통치하는 권세, 이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 역시 그것을 누리지는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약병,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병이었죠. 그죠? 그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어요, 제가. 책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병? 안 재밌어요? 정말 거기서 금방 하나님의 약이 뚝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재밌는 제목이 있나.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냥 설교 제목으로 따왔는데,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1915년생이에요.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8세까지 사셨더라고요. 23살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고대, 현대 철학 교수였어요. 그야말로 석학이었죠. 23살에 대학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헬라어, 고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능통한, 세상말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쟁이 터지면서, 영국 그 왕실 근위대 그쪽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의무병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파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수단, 이쪽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 약 5년 동안 군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가 근무했던 데가 주로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떼약볕에 시달리고 건조한 곳에 시달리다 보니까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기가 또 의무병이었잖아. 그리고 의무대에서 근무했으니까 부대에서 쓸 수 있는 약은 거의 다 써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이 듣질 않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중에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군 의무대에 그냥 입원을 했어,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1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군대 병원 가게 되면 중환자가 아닌 이상 정말 할 일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합니다, 그냥. 그래서 병원 낫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성경책이 한 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혹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병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덜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야. 건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얘기만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발견한 말씀이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육체의 건강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요 육체의 건강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게 육체의 건강이 육체의 치료, 약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체를 치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에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대박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요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더 깊이 이 말씀을 분석하고 묵상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한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복용법은 약병에 적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군 시절에는 약이 주로 약병에 담겨 있었는가 봐. 지금 비닐봉지에 밀봉하지요. 그죠? 그때는 병에 많이 담겨 있었는가 봐. 복용법은 약병에 적혀 있다. 말씀은 나의 약이다.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 약병에 적혀 있는 지침을 자세하게 읽어봐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몇 날 며칠을 해봤더니 요 4가지로 나뉘어지더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의 눈을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치료가 된다.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하루에 3번 식후에 성경을 읽었대요. 왜 하루에 3번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루에 3번 밥 먹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성경을 펼쳐놓고서 거기 읽었대.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분명한 표징을 주셨대요. 이후 하루 3번 식후 성경을 읽었는데 몇 달 후에 나의 피부병은 깨끗하게 완치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건 아주 이제 나중의 얘기인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이제 내보냈는데 파키스탄에 어느 한 소년이 어느 날 영국에 왔는데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파키스탄 소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비디오 테이프에서 목사님이 피부병이 낫게 된 그것을 간증한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는데 저는 3일 만에 내 온몸의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데릭 프린스의 목사님이 꼭 치유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벌로 듣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요. 대충 듣거든요. 말이 그렇다는 식으로. 그래서 안 보잖아요. 그렇게 대충 보는 그 태도가 말씀을 안 보는 데서 나타난다고 벌써. 말씀에서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냥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도 없고 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니까 그에게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누리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또 못 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는 말씀이야말로 꼭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가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 얘기를 자주 하긴 합니다만 제 생각만큼 자전거를 자주 타러 다니지는 못해요. 근데 지난주에 좀 시간이 돼가지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난주에 3번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요새 자전거 이렇게 기술을 연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엔도라는 기술이 있어요. 엔도는 자전거를 뒤집는 거야. 뒷바퀴를 드는 거예요. 뒷바퀴 왜 들어요? 그걸 앞으로 가면 되지. 근데 아무튼 그 엔도 기술을 통해서 뒷바퀴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산에서 자전거 탈 때에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아요. 커브가 나오게 되면은 앞바퀴를 집어넣고 뒷바퀴를 번쩍 들어가지고 휙 돌려버리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급하게 꺾인 길도 서지 않고 이게 확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인데 그걸 계속 연습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월요일날 갔고 목요일날 갔고 금요일날 갔고 3일을 계속은 아니었는데 가운데 월요일에서 화수 이틀이 뜨긴 했습니다만은 월, 목, 금 이렇게 3일을 연습을 한 거야. 뒷바퀴가 갑자기 그냥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싸! 그러면서 막 확 잡아 돌렸어. 그랬더니 많이 돌지는 않았는데 뒷바퀴가 들려가지고 휙 돌아가는 걸 느끼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이랬어요. 아싸!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실수한 겁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것에 100% 대입시켜서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이 닮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대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접촉 시간과 그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릭 프랜시스 목사님은 이 4가지,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이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걸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여기서 집중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귀를 곤두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주 중요한 말이 내가 들어야 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네가 귀를 쫑긋 세워라. 네 태도를 그렇게 가져라.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리든지 말든지 뭐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귀를 열지 않잖아요. 참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요, 필요한 소리는 하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소리에 엄청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핸드폰인지 원스폰인지 못 놔요, 이걸요. 길거리 가다 보게 되면은 걸어가면서도 이거 보고 있어요, 걸어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다 보게 되면은 서로 조그만 공간이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보이잖아, 그죠? 그게 가끔씩 이제 뭘 저렇게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못 놓고 보나 싶어서 내가 한번 솔직히 훔쳐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봅시다. 전부 다 유튜브 틀어놓고 카톡하고 있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그걸 이렇게 들고 가면서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통계는 못 봤는데요. 1년에 이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다가 전봇대 박치기 해가지고 돼지사고로 죽은 사람들 내가 보면 틀림없이 100단위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 근데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쓸데없는 거예요. 안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야. 공허하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된대, 신세대 아이들은.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건 네 착각이라고. 그건 착각이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들을 때에 소음이 들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 얘기합니까? 아, 조용히 해 좀! 그러잖아요? 왜?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면 공부 더 잘 된다며? 그런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대화할 때 유튜브 보면서 대화하게 되면은 귀에 이어폰 꽂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태도가요,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도 대화할 때에 내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나도 진지해지게 되고 나도 집중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말에 대충대충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말할 때에 대충대충 말하게 돼요. 중요한 거 말 안 해주게 돼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개에게 진주를 뭐라고요?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한테 진주 던지지 마라. 진주 가치도 모른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개나 돼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맛은 좀 다릅니다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들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예.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안 봐.
그리고 맨날 말하길 난 믿음 없대. 난 믿음이 연약하대. 당연하지. 밥 안 먹는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보게 되면요. 가끔씩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와, 심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대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면 성경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지 말든지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들음에서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하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들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이 말씀 이해 안 되는데? 말씀이 무슨 있다고야? 어려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듣지 않습니까? 이 데리 프린스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 잘 되기는 걸러먹었구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시편 103편 말씀에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래요.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선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등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자기가 속으로 이랬대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다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니. 와, 나는 내 평생에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속으로 쭝얼쭝얼 하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 누가 학생이고 누가 스승이냐?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대요. 그럼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믿으라. 나한테 따지지 마. 너는 학생이야. 그제야 자기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여러 책을 보니까 기적은 과거에 다 지나갔다. 치유도 과거에 다 지나갔다. 그러나 자기는 성경을 볼수록 성경은 기적도 치유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요. 믿고 구하고 따르면은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요. 네 몸의 등불이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은, 올바르면은. 근데 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순수하다,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든 마음은요. 저를 보세요. 병든 마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안 들어요. 꽈배기처럼 꽈서 들어요. 어우,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진짜 예뻐요? 진짜 이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에이, 이게. 마음이 병들면은요, 상대방이 칭찬하는 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걸 꽈서 듣고, 이상하게 자기가 한번 해석을 더 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네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은요, 원어적 의미로서는 성경에 적힌 대로 단순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꽈배기처럼 꼬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가 꼬는 거지. 못 알아듣겠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또 보면 되잖아. 보기는 싫지 또. 어렵다 그러고 졸린다 그러고 드라마 볼 때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게임할 때는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죠? 이게 우리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빨리 직시를 해야 돼요. 네 눈이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되면은 성경이 적힌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을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이 올바르다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 증명받아야 돼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되냐고.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창조론이 옳습니까? 진화론이 옳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화라 얘기하잖아요.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말씀을 찾았을 때에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복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자기가 봤더니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육체의 약이다. 육체의 치료다 이거는.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네 육체의 약이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재단해요. 이거는 어려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나 틀린 짓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자신은 병들었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학은 헬라 철학도 그랬고 현대 철학도 그랬고 철학은 자기를 고치지도 못했고 병원에 있는 약은 다 갖다 먹고 발라봤는데 약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양자택일을 해야 했대요. 세상에서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병에 시달리며 살던가 안 돼, 그거는.
내가 생각해보면 그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영리한 똑똑한 사람으로 병에 그냥 시달리며 살든가 아니면 단순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병이 낫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후자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병이 나았다. 신학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제 신학교 가보게 되면 최고로 믿음이 좋을 때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예요. 온 지구를 집어삼킬 것 같아. 목사가 되려고 온 놈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찬송가 소리 아침에 체포를 할 때 보면 찬송가 소리가 제일 큰 게 1학년 반이에요. 4학년들은요, 소리도 안 들려. 교수님이 좀 크게 불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신학은 믿음으로 깎아 먹는 거구나. 아니, 신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것의 진리, 그 말씀이. 세상이 얼마나 말씀을 비웃습니까? 세상이 진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8, 19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여.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냥 받으라. 네 번째, 시작.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러분, 약이 효과를 내려면은 약을 먹고 그 약이 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지 비로소 약이 효과를 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 말씀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착상이 돼야만이 그 말씀이 효과를 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을 빼들어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잖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멘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진리를 지켜내야 돼요. 사단은 빼들어 가려고 해요. 세상 재리와 욕심이 그 말씀을 가려가지고 성장을 못하게 만들고 밑에 마음밭에 돌들이 내 쓴뿌리들이 내 고집들이 내 가치가 잘못된 가치관들이 내 잘못된 경험들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계속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난 이걸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굉장히 냉소적으로 설교 원고를 써놨어요.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 분 말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대답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어요?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뭐. 빈통인데. 자기 고집만 가득해. 자기 생각만 가득해. 자기 느낌만 가득해. 그래, 뭔 일만 생기게 되면 뭘로 행동을 해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걸로만 행동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그건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좀 지킬 것이 있도록 좀 만드십시오.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을 시키고, 안 되면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 뿌려지지도 않으니, 싹이 날 것은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느낌, 내 생각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기경하는 건 뭐예요? 예? 이 소 달구지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확 갈아 엎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요. 우리의 마음에 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이 나를 어떤 행동을 만들게 만드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전히 내 경험, 내 생각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야. 늘 쫓기는 거예요.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해도 놀랄 걸 갑자기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신에게 솔직히 책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죽어버렸다고 심장부에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막.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다니. 여러분, 읽으십시오. 너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읽어. 그리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행동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데릭 프린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 혼자 말씀 재단, 고대 철학 교수요, 뭐 현대 철학 교수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지 혼자 재단하고 있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이런 철학 사상에 의하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고대 플라톤 이론이랑 비슷한데 이건 이데아 사상 같잖아. 뭐 이러면서 지 혼자 반납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병 하나도 못 낫더라. 약도 못 낫고 철학 사상도 못 낫게 하더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 혼자 재단하고 있으면서 똑똑하긴 한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말씀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이제는. 여러분, 든 게 없으면은요, 허공을 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축구 볼 때 그러네요. 저는 축구 몰라요. 공 차면은 골 안으로 들어가면은 골인이다 이걸 알아요. 하나 업사이드로 알고 이러면 몇 가지는 압니다만. 근데 이 축구 해설을 듣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막 해설가도 이렇게 아쉽네요. 공을 저쪽으로 주면 안 되지요. 센터 쪽으로 줘야지요. 막 이러면은 왜 센터는 어디인데? 왜 그쪽으로 줘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 보는 사람들은 막 얘기하잖아요. 야, 공 저쪽으로 줘야지. 쟤 왜 저쪽으로 가 도대체? 윙이 이쪽으로 뛰게 되면 너는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공 받을 준비를 해야지. 쟤 아주 막 이러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축구 잘 모르잖아. 대부분 다 모르니까 골 언제 넣는가만 봐. 그리고 골 넣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이제 우리가 필리핀, 캄보디아 여행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갈 캄보디아에 앙코르, 그게 뭡니까? 무슨 사원이죠? 아무튼 그거 있잖아. 불상에 나무 층층, 앙코르 왔던가, 그걸 미리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네이버에서 공부를 좀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래서 이건 이런 거야. 보이죠?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불상을 다 감고 있네. 오래됐는가 보구나. 와, 무섭다. 이것만 보이겠죠. 그죠? 세상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세상이 보여요. 내 인생이 보여요. 삶이 보인다고. 갈 길이 보인다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켜서 행하십시오. 생명, 치유,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안 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말씀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